노래 부르시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고마움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만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주 유다들에게 고난을 얻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앞에 우리가 잠깐 건너뛰어왔던 사과를 할 텐데요. 이 작은 거 먼저 보십시오. 작은 거 8페이지 펴시면 돼요. 8페이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보고 위에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위에까지요. 라 확신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께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산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 예라고 대답할 경우에 예, 물론이죠.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들었던 목적이요.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자, 어떠세요? 누구누구 집사님,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예, 물론이죠. 집사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예, 저도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 두 가지 질문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펴시죠. 네, 이 39페이지 펴시면 돼요. 39페이지 제4과 진단 질문 사용하기 위해서 39페이지 앞부분은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부분들이고 그 두 가지 질문을 왜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39페이지 조금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2번 돼 있어요. 진단 질문의 고려사항 그렇게 돼 있는데 1. 두 가지 진단 질문은 전도 대상자의 영적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영적입니다.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과학은 그 측정 기구가 발달하는 만큼 발전하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더 많이 더 멀리 볼 수 있게 됐고 또 현미경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더 작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진단 질문은 이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병원도 그렇잖아요. 진단하는 그 진단 기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을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진단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내과 같은 데도 CT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전에는 종합병원 가야 CT 촬영했는데 간단한 CT 같은 거는 우리 중상에 갔어도 찍을 수 있게 됐죠. 그만큼 기후가 많이 발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냐, 그 진단기가 뭐냐, 측정기구가 뭐냐, 이 두 가지 질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자, 두 가지 진단 질문 후에 이 대답한 내용 있죠, 내용. 대답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이게 간단하게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1. 전도 대상자가 대답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인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전도 대상자가 대답한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네라고 했는데 정말 알고 네라고 한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네라고 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3. 두 가지 진단 질문에서 나온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 해석한 후 복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됩니다. 복음 제시문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돼요. 자, 1. 전도 대상자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혹은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던 내용을 전해야 된다. 또 두 번째요. 전도 대상자가 이미 신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원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전도포괄 훈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로 갈 때도 한 명, 두 명이 가잖아요. 네. 2명 이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같이 따라가실 분이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복음문을 다 전하고 와야 된다. 그 이야기.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자, 4번. 자, 전도 대상자가 둘 이상일 때, 가끔 가면 이제 2명을 만날 때도 있어요. 둘 이상일 때는 정답을 말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적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무슨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조금 설명하면 조금 파악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고. 5번. 두 가지 진단 질문 항상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확신 질문이에요. 확신 질문, 3 확신 질문. 1. 개인 간증에서 확신 질문을 위한 주제 전환.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개인 간증은 뭐예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 그러다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됐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주제 전환 질문을 하고, 그때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라고 이제 대답해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하겠죠. 자, 세 번째 확신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5가지 설명이 있는데, 자, 1. 이 질문은 전도 대상자가 영생을 얻었는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다. 2. 이 질문은 전도 대상자의 영생을 얻은 사실에 대한 확신 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3.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은 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도 아니다. 5.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이 할 이유 질문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선생님께서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착한 일하면 천국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네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모두가 구원받은 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라고 했든 대답 아니요라고 했든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약간 이게 흐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겸손해가지고 예라고 하면 이게 건방지게 들을까봐 아니요라고 대답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도 아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했을 때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한 장 넘기셨어요? 40페이지.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요한일서 5장 13절은 확신 질문에 어떤 대답이 나오더라도 인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라고 했든 아니요라고 했든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그랬는데, 자, 이런 확신 질문의 대답을 듣고 난 직후에 예라고 대답했을 경우에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네, 그러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성경을 교육된 목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인용을 할 때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부분은 뒤에도 설명 나올 것 같은데, 가르쳐 놓은 거는 성경 구절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는 생략하고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4. 선생님,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5.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어간다. 두 번째, 확신 질문의 대답을 듣고 난 직후에 아니요 혹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하라는 거죠. 성경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간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저 확신이 없는데 그럼 좀 뻘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신 그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누구누구 집사님? 만약 오늘이라도 이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으시죠? 네, 물론이죠. 간단하게 대답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이제 허락을 넣고요.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인용하지 않는다. 그게 그 설명이고요. 다섯 번째, 두 번째 질문 이제 확신 질문, 그다음에 이유 질문인데 두 번째는 이제 이유예요. 자, 천국에 이제 들어간다면 무엇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유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 1. 이 질문은 전도 대상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묻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자, 이 질문으로 확실한 대답을 얻은 다음 복음 제시로 들어가야 한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전도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한다. 선생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착한 삶을 살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질문해 본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대답의 반복과 확인.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라고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대답을 확인하는 이유는 혹 나중에라도 전도대상자가 대답을 바꿀 것을 미리 막기 위함이고,
복음 제시를 들을 때 전도 대상자가 명확한 복음과 직면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4요. 복음 제시로 들어가는 주제 전환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게 쭉 간다는 거예요. 자, 1. 전도 대상자의 대답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복음 제시로 이어가는 주제 전환. 또 2. 복음 제시로 들어가는 기쁜 소식 주제 전환에 열정을 기울여 아주 힘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전할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 어떤 걸 사셔요? 어떤 그 제품을 사고 싶으세요? 좋은 거. 어? 좋은 거. 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하냐? 내가 필요한 거. 그렇죠. 그 쇼스트들마다 물건을 꼭 팔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급수가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좋은 거고 이건 꼭 사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들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안 사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요. 네. 저걸 먹으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질 것 같고 저도 어제 그 차인표 씨가 선전하는 침대를 봤는데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아 근데 이봉주 씨가 거기 딱 누워있더만요. 그분이 그러니까 병이 있어가지고 오래 누워있다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착각하면 그분이 거기 누워있다가 병 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복음 전거 거 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전해야 된다. 이제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요. 자, 2가지 신난 질문에 대답을 해석해야 할 이유. 아까 해석을 해야 된다 했는데,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전도 폭발 복음 제시는 전도 대상자에게 얻은 대답에 따라 적절히 어떻게 되면 조정되는 거예요. 조정.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본에 확신이 있냐, 없냐, 희미하냐, 뭐 그거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니까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핀간에 들어갈 말은 조정입니다. 조정. 자, 두 번째,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 복음을 제시하려면 얻은 대답을 적절히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 저분이 네라고 했는데 진짜 네인지 아니면 그냥 네라고 한 건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말이 잘한다도 그렇죠? 아유 잘한다. 아유 지훈이 반장되네. 잘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잘한다. 뭐 이런 경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자, 전도 대상자에게 세 번째요. 전도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근거. 네. 왜 천국에 갈 수 있냐고 했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상대방의 그 근거를 확인하는 질문.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확인. 빈칸에 들어갈 말은 확인입니다. 확인. 그래서 1.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중에 우리가 그 믿음 이야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있는가? 또 영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자, 42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표들이 있어요. 표들이 처음에 보면 복잡한데 천천히 보시면 별로 안 복잡해요. 자, 2가지 7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가지 진단 질문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질문은 2개인데 유형이 4가지다. 그래서 그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A, B, C, D 이렇게 했는데 A는 뭐냐면 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니 천국에서도 바뀌긴 했죠. 제가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이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유를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2가지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이미 신자,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도 가난한 신자라고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상처받고 또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복음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경우는요, 얘라고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했는데 머리 신자가 있어요. 머리 신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답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정답을 다 알아요. 너 천국 갈 수 있냐? 네. 어떻게 해야 천국 간대? 예수님 믿어야죠. 라고 대답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 근데 삶을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어야죠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한테는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물어보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서 그런 영생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라고 간증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걸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들어보면 이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 머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면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그죠? 시원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대답은 했는데 머리 신자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또 한 가지 또 질문해보라고 했잖아요. 자, 보통 사람들이 선한 행위로 이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도 착한 일을 하면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경우에,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게 예수님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비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 주제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유형은 자,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제가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요, 이렇게 봉사도 잘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또 복음 제시 주제 전환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고, 그다음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가요. 그랬는데 못 가요 그랬는데 뭐라 했냐면 아는 거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이런 경우 뭐겠어요? 확신이 부족해요. 확신.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율법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그걸 못해. 그러니까 천국 어쩔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또 이렇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확신이 부족한 신자일 수 있고 머리 신자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확신할 수 있도록 확신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제시를 한 번 더 해야죠. 해서 쭉 다시 한번 정리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빈칸에 들은 말 채우면 첫 번째 바른 대답을 했을 경우 A형은 이미 신자라고 했잖아요. 이미 신자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이미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적어놨는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바른 대답을 하고 서론에 그들의 일반 생활과 그들의 종교 배경을 나누는 중에 거듭난 진실한 성도가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면 훈련생을 위한 복음 제시를 해야 한다. 자신의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훈련생을 하고 싶다. 두 번째는 또 예라고 대답했지만 이미 신자와 이제 머리 신자가 있으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미 신자, 머리 신자. 이미 신자, 머리 신자. 1. 바른 대답을 하였지만 서론에 그들의 일반 생활과 그들의 종교 배경을 나누면서 형식적인 신앙인처럼 느껴졌을 때는 개인 간증을 요청하라. 개인 간증이 별로 없거나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머리 신자, 곧 거듭나지 못한 지식적인 신자의 경우가 많다. 이런 자에게는 복음 제시를 하고 믿음 부분을 강조한다. 두 번째요, 틀린 대답을 했을 경우 BCD 경우인데 B형은 아까 비신자라고 했죠. 비신자. 1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비신자입니다. 비신자. 그래서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불신자에서 비신자, 또 아직 신자. 요즘은 많이 이름들 부드럽게 많이 바꾸더라고요. 자, 1.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다. 2. 복음을 제시하는 은혜와 인간 부분을 강조한다. 자, 두 번째, C형은 착각 비신자라고 있어요. 착각 비신자, 착각 비신자. 그래서 들어가는 말은 착각 비신자. 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중에 발견될 수 있는 자들이나 복음 제시를 하되 인간 부분을 강조하라.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내용을 강조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확신 부족 신자. 인간에 들어가는 말은 확신 부족 신자, 그 다음에 머리 신자. 확신 부족 신자, 머리 신자. 자, 신실한 성도 중에서 혹 발견될 수 있는 자들이며 개인 간증을 요청하여 머리 신자인지 구분한다. 확신 부족 신자의 경우 복음 제시는 간략히 하고 확신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 5장 14절, 로마서 10장 10절, 요한일서 5장 13절들을 강조해서 소개해라. 그리고 머리 신자의 경우에는 복음 제시를 하고 믿음 부분,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를 아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 부분만 이렇게 자기 필요한 부분만 신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 부분을 강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43페이지 보시면요,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 B, C, D 돼 있는데 A, 이미 신자, 머리 신자, 확신 있고 믿음이 있다. 머리 신자로 의심될 때는 대상자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의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이미 신자고 없으면 머리 신자예요. 그래서 있는 이미 신자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 복음 제시를 하고 전폭을 소개하고 기도 분자를 모집해라. 아까 이게 옆에 42페이지에 글로 된 걸 표로 정리한 거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으면 머리 신자이기 때문에 복음 제시 후 결신 인도를 해줘야 되고 또 즉석 양육까지 해라. 그다음 B형 비신자, 확신이 없고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쁜 소식 주제 전환을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결신을 인도하고 즉석 양육을 하면 되고. 다음 10번 착각 비신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데 선행으로 천국 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에게도 동일하게 기쁜 소식 주제 전환, 복음 제시, 그다음에 결신 인도, 즉석 양육. 자, 근데 이제 확신 부족 신자, 머리 신자 이분들 확신은 없고 믿음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머리 신자로 의심될 때 대상자의 간증을 또 들어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으면 확신 부족 신자고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으면 머리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부족 신자는 확신 성경 구절, 재확신 기도, 구원의 확신 질문 이 부분을 강조하고 즉석 양육 부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없는 머리 신자는 복음 제시 후 결신 인도를 해주고 즉석 양육을 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해라. 오크라 목사님의 간증 설교집입니다. 간증을 보면 초창기에 제자 훈련을 했는데 남자들 양육할 때 그 제자 훈련 팀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암송하는 남자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하고도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를 할 때마다 뭔가 찜찜하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언제 집에 쉬는 날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집으로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이제 두 분 이제 권사님 나가라고 그러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쫙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다녔어. 또 그 교회 분위기도 좋고 성경 말씀도 뭐 본인은 좋다고 그러고 또 머리도 있으시니까 요한계시록도 암송하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대요. 영접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형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영접 기도 했고 그래서 제자훈련 마치고 구역장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다른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쉬고 있다고 시험 들어서 안 쉬고 있다고 해도 그분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모르지만 다는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부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 있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 계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간증 부분 빼고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냐면요, 구원의 확신 부분까지, 결신까지 살펴봤어요. 아직 직성양육 부분만 나중에 살펴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다 이거 있으시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저희들이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복습 끝나면 숙제 내드릴게요. 예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준아 드럼을 쳐줘. 유관현 선생님 집에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그거 갖고 가세요. 네. 모르면 없는 거예요. 슬픔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듣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거 빠졌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없으나 나 가슴 버리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이 됐고 구원의 이름이 됐죠. 그래서 늘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능력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분이 정말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구원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시전에 택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진 삶 안에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까지 건강한 살아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되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전도 대상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속히 그분들을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 선포하여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구원하는 구원의 방적관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다음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돌아올 발걸음도 시켜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들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실 원합니다. 안재 집사님 한 번 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승구 회사님 한 번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윤성 회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병으로 또 영적인 병으로 여러 가지 상한 감정 때문에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리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그렇게 기쁨을 가지시오며 사랑이 마옵시며 크리스천들의 이름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